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신약 성경의 핵심, 어쩌면 가장 중요한 책으로도 꼽히는 로마서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정말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는 책인데 그렇죠. 솔직히 혼자 읽다 보면 길을 잃기 딱 좋더라고요. 그 논리가 워낙 촘촘하고 방대해서요. 맞아요. 마치 거대한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 하나하나가 너무 울창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지?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방향을 잃는 느낌이 들죠. 네,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이 거대한 숲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실 때 그날의 본문이라는 나무에 집중하면서도 전체 숲의 지도를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설계한 이 거대한 복음의 빌드업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무대 설정부터 해보죠. 로마서는 대체 누구에게, 또 왜 쓴 편지인가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바로 로마 교회를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바울 서신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보내는 애정어린 목회 서신이 많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편지를 보냈다니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겠네요. 혹시 일종의 자기소개서 같은 거였을까요? 오, 정확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다인 출신 성도랑 이방인 출신 성도가 섞여 있었는데 아마 그들 사이에 신학적인 긴장감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바울은 앞으로 로마를 방문해서 거기를 거점으로 저기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선교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어요. 더 서쪽으로요? 그렇죠. 그러니 방문하기에 앞서서 내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고 자기 복음의 핵심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 기초도 다져주고 또 자신을 소개도 하고요. 와, 일종의 포트폴리오이자 복음의 정수를 담은 논문 같은 편지였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그 복음 메시지의 핵심, 로마서 전체를 꿰뚫는 주제는 뭔가요?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그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선포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많이 들어본 구절인데 사실 이 구절의 무게를 제대로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의 진짜 무게는요, 이게 구약 성경 하박국서에서 인용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게 인용된 구절이었군요. 네, 바울은 일부러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하.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것의 성취다라는 거죠. 특히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장 18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왜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부터 꺼내는 거죠?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쁜 소식이 왜 정말로 기쁜 소식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획기적인 신약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CT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보세요, 당신의 병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라고 진단부터 하는 것과 같아요. 네네. 그 진단의 심각성을 떼달아야만 이 치료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빌드업이었군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진단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울은 그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사실 모든 인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또 자기 양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고 어렴풋이 느낀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인간은 그 진리를 인정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억누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동물이나 사람 같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바울이 동성애를 예로 들어서 요즘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동성애 자체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하나의 예시로요? 네.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섬기기로 선택한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스러운 순리마저 부자연스러운 영리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죠. 즉, 인간 타락의 정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사례로 제시한 겁니다. 듣고 보니 바울이 마치 검사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쫙 기소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읽는 유대인들은 거봐, 저 이방인들은 저렇게 엉망이야. 하지만 우리는 율법도 있고 할례도 받았으니 괜찮아 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생각을 바울이 2장에서 정면으로 깨부숩니다. 아, 이번엔 유대인 차례인가요? 네, 이번엔 유대인들을 피고석에 앉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율법을 가졌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혈통 자체가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와, 정말 사정없네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그냥 모두를 기소한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증거 제출이 다 끝났으니 이제 배심원들을 향해 최종 판결을 구하는 것 같은데요. 네, 3장에서 구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면서 최종 선고를 내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야, 이건 단순히 우리가 나쁜 행동을 좀 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생각, 동기까지 존재의 모든 영역이 죄에 오염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죠. 와, 3장 20절까지 읽고 있으면 정말 숨이 턱 막히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그냥 사형 선고잖아요.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정말 최악의 책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대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뒤집으려는 거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3장 21절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뭔가요?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러나 이제는 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솔직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전가를 택하겠어요. 전가요? 네. 옮겨서 계산한다는 뜻인데 요즘 개념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신용등급 이체 같은 거예요. 신용등급 이체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신용이 완전히 파산해서 신용불량자 상태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등급을 올릴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신용등급이 완벽한 최고점인 예수님이 자신의 그 완벽한 신용기록 전체를 우리의 계좌로 이체해 준 겁니다. 아, 그래서 은행,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파산 기록이 아니라 우리 계좌로 이체된 예수님의 완벽한 신용 기록을 보고 거래 가능, 의로움 도장을 쾅 찍어주는 거죠. 와, 신용불량자 비유는 정말 확 와닿네요. 제 힘으로는 절대 못 갚을 빚인데 그냥 빚을 탕감해주는 걸 넘어서 아예 초우량 고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전가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다른 중요한 단어들도 쉽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칭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법정 용어였습니다. 아, 법정 용어요? 네, 로마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를 향해 압솔보라고 외치면 그 즉시 모든 혐의가 사라지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죠. 바울은 청중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법적 선언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압솔보, 즉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용서와는 차원이 다른 신분의 완전한 복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무죄 선언을 하실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해결된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입니다. 3장 25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의미예요. 아, 거대한 스펀지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흡수해버려서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와, 퓨레침 같네요. 네,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걸 빨아들인 거대한 피레침 역할을 한 셈이죠. 정말 놀라운 진리네요. 바울은 이 원리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죠. 맞습니다. 4장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아, 할례를 받기도 전에요. 네, 심지어 유대인의 정체성과도 같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논증하죠. 이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방식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원리를 두 아담이라는 거대한 구도로 설명합니다. 두 아담이요? 네, 첫 번째 사람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결국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 속해 있거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거나 둘 중 하나의 신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듣다 보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솔직히 좀 삐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이죠?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네, 바울도 청중들이 정확히 그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스스로 묻고 답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고는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는 건가요?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울의 설명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법적인 신분을 신용불량자에서 우량 고객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다가 아니군요. 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는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가 바로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상징이죠. 네, 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와 능력을 얻게 된 겁니다. 국적이 바뀌었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게 당연하듯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복음이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라면 율법은 이제 쓸모없는 건가요?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니까 율법이 나쁜 것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7장에서 바울이 다루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 이것도 예상했군요. 네, 바울은 또다시 단호하게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죄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은 도대체 뭔가요? 율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진다? 네, 예를 들어 공원 잔디밭 옆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 팻말을 보기 전에는 잔디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팻말을 보는 순간 괜히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반항심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나요? 아, 정말 그렇네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죠. 율법이 바로 그 팻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거룩한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반항심과 죄성을 폭로하는 거죠. 문제가 팻말에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처럼 문제가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7전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갈등을 토로하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오랫동안 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이 처절한 고백이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구원받기 전 불신자의 모습인지에 대해서요. 네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내적 전쟁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아, 증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새 사람과 여전히 죄를 향하는 옛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불신자에게는 이런 갈등 자체가 없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새해 다짐이 생각나요. 올해는 꼭 운동해야지 하고 헬스장 등록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5분만 더 하는 제 모습이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그걸 방해하는 육체의 싸움.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그 우픈 현실을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 싸움이죠. 오늘은 로마서의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 모든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태와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되는 내적 갈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한치의 빈틈도 없는 논리로 복음의 핵심을 증명해 나가고 있네요. 특히 7장 마지막 절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처절한 외침으로 끝납니다. 이 깊은 절망과 갈등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 바로 다음에 이어질 로마서 8장의 위대한 희망과 승리를 얼마나 더 눈부시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탄식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위대한 반전을 위한 발판인 셈이죠.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바울의 이 탄식이 어떻게 로마서 최고의 장으로 불리는 8장의 영광스러운 선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선언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7장의 절망적인 현실을 끌어안고 8장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 자체가 아닐까요?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은 복음의 진정한 능력과 위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